민수기 13장,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나실인이 일정한 기간, 한 달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다, 이렇게 그 규정대로 이렇게 차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기간과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돕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갖도록 돕고, 이 제사 행위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나시린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규정대로 하나님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의 번제를 드리고, 어린 양 그리고 여기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순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속하는데, 이게 나실인의 규정은 대단히 까다롭죠.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렇게 지켜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그 기간을 지나가는데,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준만큼 이룰 수 없는 기본적 전제가 있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구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그가 이 기간을 얼마나 잘 살았든지 간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의 미치지 못할 의, 이것들을 채우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고, 죄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고, 그 의의 어떤 확충이랄까, 빈 의를 채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적극적 의를 또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와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동시에 이렇게 어떤 전가받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악을 전가시키고 그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이 구약에선 그래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이 사람조차도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과정을 겪지 못했을 거라는 기본적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인간은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온전케 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화목제물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때 먹고 마시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소재나 이런 제물들이 필요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처럼 배고프시지도 않고, 그런데 이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일단 일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거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적 일상이죠.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게 먹는 문제인데,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거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일상을 같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귀찮고 무겁고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우리의 특권이죠. 제사할 수 있는 자의 특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의 특권, 그런 특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나시린의 마지막 소원의 내용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납니다.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칠 때도 마찬가지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저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의 전제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이스트를 넣지 않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기에 뭐 인간의 취향에 맞춰서 만든 빵은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인간의 입맛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기간 동안에 자르지 않았던 이 머리털을 잘라내서 그것을 이게 불에 태우는 것 같습니다. 이 화목제물 아래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를 지내는 것 동시에 이게 이 불 위에서 이것들을 불사르죠. 추석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간, 이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구별한 기간 동안에 길렀던 머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이 기간 전체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과 동시에 저는 이제 이거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것이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니면 2년이든 10년이든 이 기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이 한면에서는 자랑거리가 되는, 자긍심, 자부심이 되는, 그래서 어떤 뭐 흔적을 남겨놓는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상징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불사르면서 이 기간 전체를 삭제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드리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했던 그 자긍심, 의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삭제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헌신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간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로서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많은 헌신을 해도 10억, 20억 한다고 쳐도 우리가 있는 재산을 다 드리고 우리가 있는 기간을 10년, 20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남이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일 뿐이지. 근데 이게 사라져야 될 거는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죠. 타인의 마음에는 아예 새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주입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것. 우리가 한 것 모두, 우리가 잘한 것 모두, 주님과의 교제 모두, 교제라는 명목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까발려 놓으면 일종의 우리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 치밀한 교제를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누지 않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두 사람과의 가까운 관계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게 진짜 가까운 관계죠.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는 공유할 수 없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존재해야 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그 있었던 그 교제의 관계를 대단히 즐거워하셨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윗과 장막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것을 뭐 당연히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본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 교제 자체를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그래서 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는 나의 것으로 묻고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유일하게 그분의 것이 되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죠.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타인에게 알리고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훈장을 만드는 그러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에서 자기 훈장으로 탈바꿈 하면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거룩한 것이 속된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은 지우는 것이 맞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완전히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옳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있는 일이죠. 오늘 주님이 내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손에 들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널쩍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전제는 이 액체 같은 것들 부어서 드리는 방식이고 번제는 완벽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 제사의 제물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다르죠. 근데 여기 요제나 이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나 아니면 이게 그냥 이게 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이런 거제, 들어서 드리는 것을 마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물이 사라지지 않죠. 번제 같은 경우는 완벽히 태우기 때문에 이제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지불되는 마치 페이처럼 이렇게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쳐지고 나면 나실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동안 금욕적인 기쁨의 요소들이 제거된 삶에서 다시 즐거움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또 자기가 기뻐하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을 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으로 허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일상도 참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두신 이 거룩한 일상. 그래서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일상적인 것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특별한 것보다는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특별한 사람보다는 일반적인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취향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보편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일상 이런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일도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죠.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받음직할 만한 그런 일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적인 어떤 흥분되고 좋은 일들이 있고 나면 그 요원들을 빨리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두고두고 너무 오래 기억이 되는 것은 또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그리고 기도사역 같은 거 누군가를 섬겨서 중대한 일이 있었다. 뭐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치유됐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이 기억들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그때 딱 못이 박혀서 오늘 주님과 동행이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내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일도 우리가 상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남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아름다운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죠. 그분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어제의 승리는 그걸로 끝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승리의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고두고 자기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나 압살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렇게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이 그것입니다. 기념비를 쌓는 것. 나 사울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했어. 압살롬이 내가 이 정도로 굉장한 일을 이 지점에서 했었다. 이게 기념비거든요. 우리는 예배자이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순간에. 그리고 그 기억을 잊어야 하고 오늘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아니면 한 번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면 너무 서글프죠. 주님과는 죽는 날까지 함께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위대함은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는데 그 한 번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게 슬픈 일이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일발성 어떤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 나머지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기억만 되뇌이는, 내가 왕년에 하나님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밖에는 말할 게 없는, 이는 곧 21절입니다.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이와 같게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께는 의무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에 솟아나는 감사와 기쁨에 이거는 한정이 없죠. 우리가 헌신한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헌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헌신 자체가. 그래서 드리면서도 더욱 드려지고 싶은 게 이게 건강한, 올바른,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상태죠.
주님을 만난 자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분에게 했던 헌신은 잊혀지고 더 드릴 것에 대한 마음들만 남죠. 준 것은 기억나지 않고 드릴 것만 기억나는, 이게 하나님께도 통용되지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한 것이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속되게 배편한 것들입니다. 속되게. 거룩한 것이었지만 내가 기억에 더듬고 두 번, 세 번 곱씹으면서 속된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준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가능하면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나를 인내하고 바라보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또 필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봉사를 했든 그 모든 선한 것들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의를 곱씹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했던 헌신에 대해 기억하고 곱씹고 흐뭇해하는 거룩한 것을 속되게 만드는 행위들을 멈추고 오늘 주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또 기쁘게 드릴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기념비를 쌓는 습관이 아니라 예배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